요즘 들리는 소식들은 참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멀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 울진 산불이 또 조금 시끄럽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대선이 끝났지만은 대선이 있기 전까지 또 얼마나 우리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무척이나 거셉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수를 보니 참 많이 확진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또 저희 교역자들을 통해서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확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이미 걸리신 분들은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언제 내 순서가 올까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역자들도 저를 시작해서 지금 모두가 확진되어 있습니다. 다들 괜찮으셨거든요. 어제 우리 남은 두 분마저도 확진이 되셔가지고 모두가 지금 확진이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코로나19의 재확산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서도 정말 속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속 시끄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참된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참된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상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의 참된 평강은 언제 사라져 버릴까요?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아마도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질 때에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럼 먼저 보내었던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육지를 떠나서 술이나 갔습니다. 근데 술이나 간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이 그들을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바다는 익숙한 곳입니다. 배도 익숙하고 그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바다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참 오랜 시간 그곳에서 고생을 했다라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25절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타오시는 장면에 밤사경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은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냐 하면은 23절 끝부분을 보시면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는 말을 통해서 일몰 직전에 그들이 먼저 배를 타고 떠났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시간이
일몰 전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하는 시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상황 가운데에서 밤이 새도록 고난 가운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바다를 걷는 동안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진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섰던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을 그들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면서 그 사건을 매우 기이히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 8장의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해결하시는 것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말미암아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똑같은 상황을 해결하시는 예수님도 경험하였고 이 일이 있기 직전에 놀라운 이적도 그들이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이미 경험하였던 그 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그 일을 다 잊어버린 채 밤이 새도록 고통 가운데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재가 느껴지니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고 그들 가운데는 고통과 고난만 남아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재가 이렇게 제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힘겨운 상황 가운데로 내몰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은 때때로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물결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상황을 알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신다면 어떻게 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내버려 둘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거센 바람도 파도도 바다를 건널 배가 없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를 아무리 힘겹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그 상황 한가운데로 걸어서 가십니다. 아무도 없고 스스로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견해로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이 인간적인 견해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신앙적인 것들도 포함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때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라 해도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에 이것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하면은 바람도 파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가는 데 있어서는 바람도 파도도 제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타야 할 그 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는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불가능함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참된 평강을 누림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만 해주시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말미암아 힘겨워하는 것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깨우쳐 보여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기독교는 득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깨우쳐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분명히
계시의 종교입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 답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고만 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로 찾아가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에 나오는 누군가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성령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뿐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히브리서 4장 15절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 가운데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지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힘겹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눈앞에 있는 문제는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럼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럼 이것이 현실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 외에 아무런 장치도 없이 장비도 없이 물 위를 사람이 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없습니다. 아무런 장치도 없이 물 위로 걸었다라는 것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일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놓여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밤새도록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거센 바다 위에 사람이 걸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거 들어본 적도 없으니 유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체를 보고도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빠져 있고 이제는 또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첫 마디는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참된 평강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참된 평강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조금은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베드로 가운데에 확신이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대답으로 말미암아서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29절 보시면은 베드로의 그 질문, 베드로의 그 물음 가운데 오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직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훗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였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도마도 있을 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도마를 향하여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에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금 자신을 위협하는 바람을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는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예수님께서는 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시선이 다시금 상황에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상황으로 다시금 갈 때에 다시금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혹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 참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시고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곧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선 상황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똑같은 상황도 경험했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거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바른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 내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일로 인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힘겨워하고 주저앉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도 여러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참된 평강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온전한 평강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면 평강을 누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참된 평강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